지난 주일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알브라심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돌파하시다, 바알을 격파하시다, 이런 뜻이 바로 바알브라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자리에 다윗이 그렇게 세움 받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 걸 마귀 사탄은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끌어내리고자, 죽이고자 어떻게 했어요?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죠.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기 위해서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간들은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가고, 인간들이 또 마귀의 역사가 막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로 내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마다 의지가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막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런 의지, 생각, 감정, 그런 뜻대로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요새로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이 내려갔던 그 요새는요, 콘크리트 철벽이 아니에요. 다윗이 내려갔던 그 요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하심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잖아요.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누비는 그 전쟁터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출정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흩어지는 같이 물 그냥 이거 그냥 부으면 얼마나 확 흩어집니까? 그 수만 명의 그 대군이 몰려있는 그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파하시고 격파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신 다윗의 그 전쟁터 현장을 뭐라고 불렀는 거예요? 바알브라심이라고 명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바알브라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마다,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자가 되어주시고 격파자가 되어주시고 그와 같은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써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바알브라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솔하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먼저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와 같은 바알브라심의 은혜.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가 임재하심 앞에 묻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복습해드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같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물같이 흩어버리셨잖아요. 자, 그렇게 지난주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바알브라심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다윗이 이긴 줄 알았어요. 이겼지요. 이긴 줄 아니라 이겼죠. 이겼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연속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난주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떼와 같이 다윗을 잡기 올라왔잖아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올라왔다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공격하려고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첫 번째 요새로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중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 싸웠잖아요. 지난번에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단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올라가 싸워라. 내가 너의 손에 분명히 붙여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 싸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물같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것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우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겼잖아. 그래, 이번에도 올라가자. 올라가서 싸우자.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지.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또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5장 23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여쭤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어지는 5장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라,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올라가지 말아라. 매복했다가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해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느껴지고 깨달아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비슷한 상황의 일들과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똑같아요. 그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그 업무를 감당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장로님 병아리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다르던가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병아리 들어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전기가 나가면 안 되는 거. 더운 날씨에는 그 팬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매번 바뀌던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야, 세계야, 너 3주 만에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바뀌어 있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가족들도요, 니나 나나, 뭐 엄마나 아빠나, 뭐 자녀들이나 다 똑같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 가기는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 승질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도 똑같은 비슷한 트러블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일터나 가족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는요, 비슷비슷한 일,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번 비슷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험에 의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성공했던 사례, 성공했던 경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경험에 의존하는 삶, 그 예전에 성공한 사례를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지난번에 저것들 올라왔을 때 내가 올라가서 싸우니까 이렇게 물러가고 완전히 흩어지더라. 그 경험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다윗은 결코 경험에 의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요. 우리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며 여쭤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익숙한 사건이나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과 같은 그런 늘상에 있는 일 가운데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당히 대응하며 예전에 했던 대로 살아가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거기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알브라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같이 흩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윗아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올라가서 싸움하는 다윗의 전쟁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순간, 익숙하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가 미끄러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 중에는요, 같은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내가 경험한 것은 다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같은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차게 합시다.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같은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답은 무엇입니까? 같은 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같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답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비슷해 보이고 똑같은 답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윗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기습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습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습 공격 해보셨어요? 이렇게 숨어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때리기? 이런 기습 공격. 이러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적군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키는 순간 기습 공격이고 뭐고 다 꽝입니다.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들키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습 공격할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막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여야지 그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들쭉날쭉하면 기습 공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습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그 공격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작전을 세우시고 명령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그들은 초집중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공격해야 될지 그 공격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딴짓하고 있다가는 못 들으면요, 공격을 못 해요. 초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 공격 메시지가 딱 뜰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여야지 그 기습 공격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비롯한 그 군대는요, 그 명령을 하신 기습 공격을 작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지위에 초집중을 하며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공격 시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사무엘하 5장 24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말씀은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적군들의 행군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숲을 지나갈 때 공격하라, 이러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가 들리는 그 영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힘을 다해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때 곧 공격하라.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여 가만히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야,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진출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힘써 싸워 주의 군대와 함께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해결하며 싸우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위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경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해서 뽕나무 잎사귀 위를 걸으시는 여호와의 발자국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초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듣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1, 2, 3, 4, 5, 6, 7, 8, 9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할 말만 달라는 것만 딱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하는데 벌써 일어나서 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정말 그 공격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초집중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초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큐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뽕나무 숲을 밑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며 온 힘을 집중해 기다리듯이 우리가 큐티 시간을 통해 큐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큐티 시간을 통해 묵상하는 그 말씀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 들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아무리 대군이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다윗의 군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격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 공격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 군사들을 무찔러 주시듯이 물같이 흩으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발자국 소리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집중해서 큐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가? 온 힘 다해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질문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는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가정에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맞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 문제를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월요일 되면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정말 그 타이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음성이 들리기까지 집중하여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영성을 반드시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윗의 인생은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알브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은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다른 가사 말고 저는 이 한 구절을 보고 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